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보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갈보리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또 이번 주간도 다 부활절 절기 주간이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시되 부활신앙 가집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집시다. 네, 부활신앙 가집시다. 갈보리 찬양대 축복하고 또 다드림 찬양대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드림 찬양단이 한 5분 정도만 잠깐 우리 예배를 여는 찬양 정도만 그렇게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 대표기도, 또 우리 성경봉독, 갈보리 찬양대, 우리 또 총무님, 또 이렇게 부감님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우리 갈보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중보기도 하는데요, 헌신 예배 드리고 또 부활절 찬양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중에서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섬기시는 분들인데, 일부 예배 때 또 그 전에 와서 연습하고 하려면 굉장히 집에서들 아마 일찍들 나오실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의 봉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이 수요 예배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남북 간 상황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요즘 불안정한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북 공산 집단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핵이나 화학무기나 절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또 국지전적인 도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미국,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도 다 주변은 강대국인데 주변 강국들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옵소서. 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또 마음을 모아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장님, 부감님, 총무님, 또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모든 대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귀한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또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 그 찬양에 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김신구 목사님, 또 귀한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이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북 공산 집단을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핵이나 화학무기 어떤 것도 사용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국지전적인 도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강국들 국제정치 지도자들이 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바쳐 올리오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걸어가는 이 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또 깊이 기도한 이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갈보리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또 수요 예배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손뼉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영원 깊은 그 밝은 얼굴,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활절 음악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약동하고 온 땅이 새 생명을 얻어 심차게 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신앙의 열매로 맺는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를 불러주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갈보리 대원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이 우리 갈보리들의 뜻이 같이 하여 주님께 헌신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찬양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구속받는 은총의 강격과 특별한 은사를 받는데 대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항상 한기로운 자기의 명예에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을 실천하게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몰로 목사님 여러 곳에서 말씀 전파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없이 뒤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어린 양 되시는 사랑의 교우 하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멀리서 찬양 연수 시간 맞추어 달려오는 갈보리 대원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성락 성전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부활절 찬양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 찬양대가 대표해서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찬양이 제 찬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마음으로 우리 갈보리 찬양대 그 찬양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한 번 위해서 지휘 반주자 또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고 우리 찬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됐습니다. 네 곡 참 다 좋았고요.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참 좋으네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왜 그 가수들은 한 곡 등장시켜서 수도 없이 부르면서 목사는 맨날 매주일 다른 설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는 1년 중에 52주인데 한 3분의 1은 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네 곡 중에서 세 번째 곡 그거 그 주일에 올해 한 2번은 더 하셔요. 예? 아유, 진짜 좋으네요. 우리 한국 가락으로 지은 찬양들이 참 이게 좋은데, 또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는 우리 저기 세권이 형제처럼 전문가도 앉아 있지만 대개가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잘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자꾸 이렇게 부르면 그 곡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18번이 되는데 세 번째 곡이 진짜 참 좋으네요. 앵콜을 한번 청해도 될까요? 예? 우리 세 번째 곡 한 번 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 예, 감사합니다. 참 진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조금 앉아 계세요? 예, 앉아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혹시 너 성가대 봉사하면서 앵콜 받아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서 지영은 목사가 그래도 교계에 꽤 알려졌으니까 우리 교회 지 목사님이 내가 봉사하는 우리 교회 성가대 부활절 찬양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앵콜을 청해서 앵콜 곡도 또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뭐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 성가대에서 앵콜까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서 앉으실 건가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갈보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기도 하고
이제 하기문 장로님, 우리 갈보리 찬양대 부장 장로님이신데 우리 갈보리 찬양대 사역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신 뒤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에 삽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기문 장로님께서 우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진짜 참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가운이 달라졌지요. 우리 정영건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80벌을 봉헌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디자인도 이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갈보리 찬양대는 1994년에 설립되어 초대 김문구 정도사님이 지휘하고 최명순 권사님이 총무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매 주일 오전 6시에 이벽 구호실에서 연습 있고 일부 예배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바라는 그런 그 아름다운 찬양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니까 귀엽고 그리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19년 전에 갈보리 찬양대가 창단이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련꽃처럼 참 아름다웠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만백이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으로는 우리 일부 찬양대는 예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배위원회 위원장은 장강호 장로님이십니다. 담당은 저 하기문 장로가 하고 있고요. 부감으로는 우리 김응열 안수 집사님 부감으로 계시고 총무로는 김남술 집사님이 총무로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원은 모두 79명인데 보통 주일날 60분에서 65분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36분이고 알토가 16분, 테너가 8분, 베이스가 16분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매 주일 일부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중에 계획된 대로 저희가 오늘 같이 이렇게 부활절 헌신 예배가 저희가 되었으면 찬양을 부르는 오늘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앵콜송까지 불러가지고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는 209호실에서 매주일 6시에 연습을 하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좀 찬양대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6시까지 저희 찬양대로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시면 다 받습니다. 오디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지휘자님이 유능하시니까 지휘자님한테 지도받으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제병은 예배인으로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서 성실히 감당하는 찬양대가 되고 올바른 예배자로 먼저 서는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찬양대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중요한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찬양대 임원들과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찬양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 준비된 대원들을 더 보내시고 새로운 신입 대원들이 찬양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섯 번째,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원이 건강하고 하는 일과 가정을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더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 계시죠? 예.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는데
우리 갈보리 찬양대는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부장장로님은 앞에 계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5가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 아주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1번은 모든 찬양대가 그렇듯이 찬양 사역의 본질, 예배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해주셨고, 2번은 대원 간에 아주 친밀하게 또 교제하면서, 3번째는 찬양대 지도자들, 그리고 4번째 대원들, 마지막 우리 찬양대원들의 가정 또 사업 모든 것 잘 축복해 주셔서 전념해서 봉사 담당할 수 있도록.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갈보리 찬양대로 봉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언제나 주일에 6시까지 오시는 거, 예배 끝나고 연습, 예배 끝나고 몇 분 하나요? 9시 10분까지. 예배가 주일 예배 7시 반에서 8시 반 끝나고 한 40분 정도 연습한다 그래요. 또 이제 2부 예배가 또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하실 분들 그 정도 시간 헌신하시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갈보리 찬양대 위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이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일부 예배가 이분들의 섬김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3, 4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대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본질적으로 잘 섬기며 이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예배에서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갈보리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휘자님, 반주자님 2분, 또 우리 부장장로님 축복하시며 부감 집사님, 또 총무 집사님 축복해 주시어서 이분들이 받은 소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소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일부 예배가 더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대원들 점점 더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대원들, 봉사자들 보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갈보리 찬양대 관련된 분들의 가정생활을 축복해 주시며 경제생활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받은 소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보리 찬양대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의 모든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다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 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 올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장 장로님 중심으로 지휘 반주자분들, 그리고 총무님, 부감님,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우리 성가대 가운 정영건 집사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헌을 받아주시며 마음을 축복하시며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영육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면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우리 이렇게 펼치시고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서 특별히 44절 말씀, 우리 44절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부부, 이 두 부부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막 강짜를 부리고 또 성격이 급하고 뭐 부인을 구박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유머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부가 있었대요. 뭐 요즘 같으면 박물관이나 골동품에 있어야 될 남자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뭐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휴일에 집에서 세끼밥을 멀쩡하게 받아 먹는다든지 뭐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내외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성지순례에 가서 그 남자가 갑자기 죽었대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머니까. 어쨌든 남자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지에서 뭐 사람이 이제 죽어서 시신이 되셨으니까 그거 법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현지법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여기 이스라엘 현지에서 뭐 화장을 하든지 해서 유골만 이렇게 안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장례 전체 치르는데 150불이 듭니다. 근데 유해를 미국으로 다 이렇게 비행기로 싣고 가고 그러면 5,000불이 듭니다. 이렇게 비용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이렇게 조금 생각하더니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그냥 장례 치르면 150불밖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기로 이 땅이 이게 보통 땅이 아니라고 2000년 전에 어떤 남자 하나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자기 남편이 다시 살아날까 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남편이 못된 건가요? 부인이 못된 건가요? 뭐 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 하면은 뭐 부인이 좀 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남편이 아주 강짜를 부리는 못된 남편이다 했으니까 그건 또 남편이 못된 건가요?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재미있는 유머를 봤는데 사실은 거기는 이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강짜를 부리는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아주 그렇게 그냥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이러는 부인인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서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가서 하면 5,000불, 여기서 하면 150불. 근데 남편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장례 치렀다가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뭐 그랬다 그래요. 예. 뭐 그런 유머는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외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아내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운구를 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운구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어떻게 어디에 잘못 좀 부딪혔대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속에 있는 양반이 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를 더 같이 사셨대요. 그러고서 그 양반이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인지 아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딪혔던,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막고 조심하라고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뭐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유머부터 그런 재밌는 얘기는 많죠. 그 얘기 여러 개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요, 제가 오늘 죽음 예비 학교 아름다운 발걸음 거기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작년 후반기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이 인류 역사에서 이 장례와 연관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연구 서적인데, 거기에 보면 인류 문명에서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서 바로 장례 치르고 그러는 문화는 없대요. 뭐 전쟁에서 뭐 시신이 뭐 다 그냥 뭐 조각 나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뭐 그런 건 확실하게 저기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최소가, 우리나라가 요즘 옛날에는 길었다가 점점 줄어서 보통 3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최소입니다. 뭐 5일, 문화권에 따라서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열흘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췄다 또는 뇌사했다 그랬는데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깨어났을 경우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그런 신호를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관도 개발되기도 하고 그런 조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주로 이제 서양 역사에 그런 거를 쓴 책인데 그런 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는다. 이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사람한테 다가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이것은 인류 최대의 기적 같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오지요. 그거는 다시 소생한 거지요. 다시 이게 다시 살아난 거지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를 가리켜서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 역사가 흘러온 여기까지 성경적인 의미로 부활, 그렇게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례식을 하면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뭐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 또 뭐 화장 예배라든지, 또는 화장을 하고서 그 유골을 이렇게 조그만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서 납골당이나 이런데 이렇게 모시는 거를 안치 또는 봉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봉안 예배, 안치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막론하고 그 메시지는 다 같습니다. 고인의 육체는 지금 생명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장례 메시지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육체는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작동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다 되면, 물건에도 수명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기계에도 수명이 있다. 뭐 한글로 표현까지 그냥 똑같이 수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육체는 수명을 다하면 이게 이제 작동이 중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 영혼, 이거는 작동이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지금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지금 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졸고 계시는 분이 없겠지요. 지금 설교 초입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뭐 졸도하면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린 지금 다 의식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입니까? 내가 왜 난가요? 나 하면은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뭐 이름이 뭐고 이런 나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자기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라는 그 의식,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그거는 죽는다고 그래도 그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정신과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지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앞에 부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령인가 해가지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유령,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구운 생선이 있었는데 그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잡수셨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란 사람도 있겠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막 놀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살과 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하고는 다릅니다.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살과 뼈하고는 다릅니다. 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까지 가지고 계시던 그 살과 뼈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살과 뼈, 이거는 말하자면 점점 낡아집니다. 점점 오래 쓰면은 이제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계속 쓰면은 관절도 망가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지요.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가만히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쑥 어떻게 들어온 것처럼, 마치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묘사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살과 뼈가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된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살과 뼈가 아닌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몸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잡수신 것처럼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는 살과 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계 안에 갇히지 않은
그런 살과 뼈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부활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뭐 장례 났을 때 뭐 그런 거를 상세하게 다 설명은 하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지요. 그 자세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영이 부활한다, 그게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작동이 정지돼도 그분의 영혼, 이 정신, 생각의 연속성, 나라는 존재의 그 연속성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때는 이제 몸, 살과 뼈, 육체는 없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모든 그 죽은 사람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말하자면 살과 뼈, 예수님처럼 그런 거를 다시 이제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엄밀하게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런데 또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렇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또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체, 부활의 몸, 그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창조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체, 몸의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뭐 영혼의 부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상은 몸의 부활인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 그 몸하고 영혼이 어떻게 다시 결합하냐. 걱정도 많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뭐 화장했어도 뭐 제가 물리학은 잘 몰라서 그 전문 용어는 제가 쓸 수 없지만 물질 원소는 비존재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면은 그건 또 어디인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 안에 어디든 다 있어요. 타면은 그 원소 그런 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기독교 장례는 화장도 괜찮고 매장도 괜찮고 뭐 뭐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 그때 되면 그 몸은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나중에 부활할 때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몇 살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16살이요? 아니면 22이 좋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분들은 몇 살이 좋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지금 제 나이 제 모습이요 이러면 에이 목사님 괜히 그렇게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어쨌든 나중에 천국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장례가 나서 거기서 이제 위로 예배 드리거나 뭐 예배 드릴 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고인은 천국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환하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유족들 또 우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계시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유령 아닌가? 이런 사람한테는 구운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그 의심을 이제 해소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더 계셨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셨다. 그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셨다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 좀 하시고 그리고서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며칠 더 계셨으면 됐죠. 근데 예수님은 한 달 열흘이나 더 계셨거든요. 뭐가 할 일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 공적인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거, 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 사람들 치료하시고 이런저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의 사역을 요점 정리하시려고 40일 동안 더 계셨어요. 3년 동안 당신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헌신하시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든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더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요 한 절의 말이죠. 그 요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4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44절에서 우리가 그 9절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거는 어느 시기를 가리킵니까?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죠? 공적인 활동을 하실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공적인 활동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3년 동안을 같이 하셨다고요.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거는 3년 동안 같이 사역할 때 그때 일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했는지, 뭐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요 한 절에서 그냥 딱 요약해 주고 계셔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너희한테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 뭐가 성취된다고 얘기를 하셨는가? 자,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성취돼야 한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데가 세 군데가 있대요. 첫째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 세 번째가 시편.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는 안 믿지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오랜 전통으로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히브리 말 발음으로 얘기하면 토라, 두 번째 덩어리가 느빔, 세 번째 덩어리가 케투빔, 이렇게 히브리어로 불러요.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언제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요.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순서도 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라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토라를 율법서, 그리고 느빔을 선지서 또는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을 성문서, 거룩할 성자, 그럴 문자, 그러니까 거룩한 책들에서 성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세 구분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차례대로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또는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앞에 5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세 덩어리로 나누면서 이게 등급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율법서, 토라가 제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토라에 비하면 조금 이게 등급이 낮고, 성문서 이거는 좀 더 등급이 더 낮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 그게 바로 그 율법서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5권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모세의 책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써서 당신의 뜻을 전해준 거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깎아온 돌판에다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죠. 십계명은 직접 써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신명기서 여기에 기록된 그 다른 말씀들은 출애굽기 이런 데 기록된 다른 말씀들은 출애굽기, 신명기,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거를 모세가 받아 쓰거나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예언서, 선지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했는데 여기에 바로 성문서인데요. 여기 성경에 지금 시편 그런 거는 시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잠언, 욥기서, 아가서 이런 게 다 성문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요거는 예언서 쪽으로 안 들어가고 성문서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성문서 중에서 대표 선수가 뭐냐?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그러면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세 번째 덩어리,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이 돼 있다. 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명백하게 지금 당신의 3년의 공적 사역을 아주 요점 정리를 해주시나 몰라요.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늘 얘기한 게 뭐냐?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이란 말도 빼고 성경,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얘기한 거는 요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성취될 거다. 내가 그거 3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성경,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깊이 아셨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신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린 아가 시절부터 해서 성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을까요? 그러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집에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처럼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책으로 읽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짐승 가죽에 쓰거나 아니면은 갈대 속껍질을 이렇게 저렇게 교차로 포개해 가지고 꽉 누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쓰거나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당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성경은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야 회당에서 이제 낭독을 해주면 그걸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은, 오늘날은 다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시간이 많아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면서는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보고, 전에 한번 작년인가 그때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그 성금요일, 고난주간 1주간 동안 잠깐 이렇게 성경 읽는 걸 해봤는데, 내년이나 모레쯤에는 성경 일독하는 그런 걸 한번 우리 교회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예수님은 회당에 자주 가셨을까요? 그러셨을 겁니다. 회당에 자주 가셨을 거예요. 회당에 가서 졸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잘 귀를 기울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괜히 허풍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그런데도 그런 척 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얘기한 거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거는 요약이 이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깊이 알고 계셨어요. 깊이 묵상하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책을 집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석이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또 오늘은 이런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책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기술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내가 매일 집에서 꼭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중심은 예배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보리 찬양대 여러 성가대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한 일이고, 또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남녀전도에 봉사하시는 분들 귀한 일이고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교구, 구역,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분들 귀한 일이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서 예배 참석하는 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좀 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좀 더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짜여져 들고, 그리고 좀 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중심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혹시 어떤 봉사 직분 맡았다가 그거 안 맡으니까 허전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목사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매주일마다 목사는 예배 참석할 때 늘 설교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또 여기저기 집회도 많이 다니시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은퇴하면 고정적으로 주일 강단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는 예배 드릴 때 늘 내가 설교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너무나 허전하다. 이런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거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습관적인 존재니까 늘 설교했는데 설교 안 하고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그냥 예배자, 이런 참석자, 이런 입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어색한 거지요. 그런데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게 허전하다. 설교 안 하니까 이게 진짜 허전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가, 그 목사가 평생 목회해 오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있었지 예배자로 예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예배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자의 입장이 중요할까요? 설교자의 입장이 중요할까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목사라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에 아침 7시 반이 이제 일부 예배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6시까지 오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7시 되면 2층 성산홀에서 잠깐 기도회를 가져요. 근데 그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목회자이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여야 한다. 우리 목회자가 진정으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저 자신한테 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합니다마는 근데 늘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자로서 나 자신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학의 중심을 꽉 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 내가 맡은 일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딱 교회 왜 오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어떤 일 그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직분 내려놨더니 이게 막 허전하고 이게 시험에 들고 그런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배자로 안 계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 중심을 꽉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 4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근데 그게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 구약 성경대로 성취될 거다. 그걸 내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여기 44절 제일 뒤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44절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이다. 내가 3년 동안 강조한 게 그거다. 근데 그렇게 성취된다 말한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체로 있잖아요. 부활하신 분으로.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거 영인가? 성경에 영인가 그랬지만 우리말로 하면 유령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해가지고 뭐가 증명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신이 얘기한 대로 진짜로 부활하셨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활체로 지금 계시다. 바로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이거다.
지금 부활한 나 부활체, 이게 바로 그 모든 것의 성취의 요게 초점이고 요게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콱 잡아라. 그럼 뭐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성경을 하나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세술을 위한 그런 처세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교회라는 인간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인정도 받고 뭐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회사에든지 정부 조직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직종에서 살든지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사회 그 집단 안에서 좀 인정도 받고 또 자기가 리더십도 가지고 그게 인생의 보람이지, 근데 교회라는 집단도 그런 거지. 아닙니다. 착각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사순절 안에 주일이 6번이 있어요. 근데 사순절은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 되기 전 토요일까지, 그때까지가 40일, 넉사자의 순자는 10순자거든요. 4 곱하기 10 하니까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날 요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40일이에요. 근데 40일이 쭉 세는데 40일에 주일이 6번 들어있는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는 수요일 시작돼요. 그게 이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을 제2수요일이라 그러죠. 제2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주일까지 치면 46일이 돼요. 근데 주일은 빼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사순절 주님의 희생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좀 오락 같은 것도 안 하고 좀 자기를 스스로 좀 검소하게 뭐 금식도 하고 자기 좋아하던 거 이렇게 끊어보기도 하고 자기를 좀 몸도 좀 이렇게 좀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사순절 중에서 주일은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일이 다 부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1년 52주잖아요. 주일은 다 뭐를 기념하는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은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교는 오늘날도 토요일 날을 구약대로 안식일 그렇게 지켜요. 주일날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인이 지키는 대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정확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죠. 그거는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한 날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사순절 기간일지라도 주일은 사순절에 옛날 같은 경우는 더 막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고 막 어렵게 만들고 그랬는데 주일은 안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제일 핵심 초점이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올라가심과 다시 오실 요 사이 기간, 이 중간 시간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치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몸의 부활,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셨습니다.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그대로 사셨고, 구체적으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고, 아마 회당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실제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전하며 살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경축하며 살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절 바로 지난 오늘 수요일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 조목조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부활신앙, 이게 확실하면요,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점잖게 표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또 뭐 사회 전체가 요즘 좀 뒤숭숭해요. 저 북한 저 공산 집단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든든히 서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자,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기도할 텐데,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 늘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위대한 복음을, 이 신앙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귀한 말씀에 담긴 메시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 가슴에 끌어안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부활신앙 꼭 가슴에 품고 평생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사실 때 성경 말씀을 잘 아셨고 공부하셨고 많이 암송하셨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경책을 개인이 다 갖고 있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첫 주지요. 그 다음에 4월 둘째 주, 두 주일 연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4월 첫째 주에는 꿈송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꿈송 이제 선포식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달 반, 2달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한 2팀씩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을 할 겁니다. 2012년 12구절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꿈송 12구절 한 번도 암송 안 해보셨던 분들도 올해는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송 못하시더라도 한 30여 분 이렇게 나와 쓰시면 마지막 줄이나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올해는 암송하실 때 절대 암송하시는 분 입을 안 쳐다보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를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암송 한 만큼 이익이라는 거 아시죠?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 VIP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분에서 5분씩, 우리 장로님들은 5분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5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명단만 우선은 내시면 돼요. 근데 첫째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내셔야 돼요. 교구별로 다 모아서 전체 성도가 다 모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둘째 주일에 그렇게 봉헌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봉헌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때마다 모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 그 다음에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또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온세계 12개의 미션 센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성도님들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축도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첫째 주 돌아오는 주일에 꿈송 시작됩니다. 하나님, 올해 꿈송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에서 오는 그 힘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째 주일에 있을 전도 대상자 VIP 봉헌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또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생활,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라는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근원적인 소명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 또 주일 되기까지 3일 동안 지낼 때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게를 하시거나 또는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 주여 지혜를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귀한 하늘의 백성들 갈수록 크게 축복의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유별난 열심을 가진 교회들이 거룩하게 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며 오늘날의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소서. 오늘 귀한 섬김을 담당하신 갈보리 찬양대 특별히 축복하시고, 수요일마다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의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또 수요성가대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자녀,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외국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결혼에 살고 있는 자녀들 또 후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병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